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에 있는 우르반 대학의 대강당 입구에는 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대학 설립자가 그 글귀를 새긴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법대를 다니던 한 가난한 학생이 학비가 없어 계속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 필립 네일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넨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 건가? 네,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집도 사고 마차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잘 키워 결혼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학생은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필립 네일은 아주 강하고 분명한 의조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마지막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옷을 입고 인생을 시작하고 수위라는 옷을 입고 인생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이 입는 옷은 기저귀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의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적 분위기는 수의 문화를 상실한 채 오직 섭취와 배설에만 집중하는 기저귀 문화가 가득합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배설하는 삶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 문화도 먹고 마시고 토하는 문화입니다. 직장 문화도 회식 문화이고 술 문화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위로 대변되는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의를 입혀주는 작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에는 죽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성, 보편성, 모성이 있습니다. 먼저 의외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를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100살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딸이 엄마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여행 잘 다녀올게요 하고 밝게 인사하고 나간 아이들 250명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죽음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 호글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 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만약에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또 죽음에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내가 좁고 좁은 관 속에 누워 캄캄한 땅 속에 묻힌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끌려가거나 흑암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쉼표입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죽음은 느낌표입니다. 잠깐 쉰 후 깨어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느낌표입니다. 세상의 눈물과 탄식이 절로 달아나 버리는 감탄의 순간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죽음은 마침표였습니다. 죽음은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것이었고 때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죽음은 쉼표가 되었고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해도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신념이겠습니까? 팩트겠습니까? 아니면 페이크겠습니까? 부활을 잘 설명해주는 다음 클립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제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자기 살려고 서석을 버린 비겁하기까지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조작해서 거짓 증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조작설은 터무니없는 말이 됩니다. 첫째, 거짓으로 조작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작하고 거짓으로 지어낸 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으로 조작한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1972년 워싱턴 소재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단순 절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절도범 중 한 사람의 주머니 안에서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어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닉슨은 재선에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고 지긋지긋한 월남전을 종결시켜 대통령으로서 최절정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대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1973년 3월 21일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모여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음모를 꾸몄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제가하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애당초 닉슨은 아예 몰랐다고 주장하자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음모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모두가 다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모두 법률 전문가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습니다. 닉슨을 위해 최고 수입의 변호사직을 마다하고 닉슨을 쫓아 백악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닉슨을 위해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으며 닉슨이 원한다면 생명마저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닉슨 또한 그들에게 각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장관, 장성을 갈아치울 수도 있었고 군대를 이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도 있었고 승진시키거나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방 예산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리무진과 제트기를 언제나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립미술관에 있던 진품 그림들을 대여해서 자신들의 집무실에 걸 수도 있었습니다. 미 전역 어디에서나 전용 전화를 가설할 수도 있었고 비밀 경호원의 경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나라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막강한 권한이요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주어진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닉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은폐 음모를 꾸몄습니다. 전문가다운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계획이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말을 맞추었음에도 집요한 검사의 신문 앞에 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력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모든 것이 거짓된 조작이었음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닉슨은 외쳤지만 이 일로 탄핵 가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자진사퇴함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어떤 시도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 10명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권의 실세에서 죄수로 전락하여 수감된 찰스 콜슨은 칠흑 같은 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하는 사실을 떠올리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전 이미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도 아니었고 더더욱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입을 맞춘들 그들이 꾸민 거짓말이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전의 자신처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대가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는 없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목숨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써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칼로 못 베어 죽었고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창에 맞아 죽었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활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 요한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도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밤모섬으로 귀양 보내졌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전원이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정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페이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하네. 우리는 주님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던 교황 세력이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좌절한 나머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아내의 우는 소리를 들은 루터는 놀라서 아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다니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루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 점에 그가 쓴 글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혹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 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 중에 기도함으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